오늘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하신 이 주일을 기념하며 기독교의 본질은 예수의 부활에 있어요. 예수의 오심이 아니에요. 예수의 죽으심이 아니에요. 죽으심으로 끝났으면 우리의 믿음은 다 헛겁니다. 왜 죽은 사람한테 빕니까? 왜 죽은 사람한테 기도하냐고요. 근데 우리가 확실히 아는 게 있어요. 예수는 확실히 죽었다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이 예수님은 기절한 게 아니에요. 우리가 보통 도살장에 가면은 그 도살하는 그것을 업으로 삼는 분들 보면 죽이는데 전문가입니다. 닭을 도축하는 데 가보면은 닭 숨통 끊는 건 그분들에게는 식은 죽 먹기입니다. 회 뜨는 분들 보면은 생선 잡아서 기절을 시키든 죽이든 처리하는데 전문가입니다. 너무 쉬워요. 왜? 그 사람들은 그게 평생 업이기 때문이에요. 로마 병사들은 사람 죽이는 데 전문가입니다. 어떻게 할 때 사람이 가장 고통스러우며 어떻게 할 때 사람의 숨통이 마지막까지 붙어 있고 어떻게 할 때 그 고통이 끝까지 가다가 결국에는 100% 죽을 수 있는지를, 그 고문 기술을 가장 숙달했던 그 사람들, 그들이 바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게 했던, 못 박았던 그 로마 병정들입니다. 그들은 절대로 그 십자가에 달린 사람들을 살게 내버려 두면 안 됐어요. 왜냐하면 만약에 그들이 산다면 그 죽음이 그들에게 임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지 않았다 할지라도 어떻게든 그 사람들을 확실하게 죽임으로써 자기 자신들에게 형벌이 내려지지 않게끔 철저하게 고민하고 또 철저하게 살피던 사람들, 그들이 바로 이 로마 병정들입니다. 예수님을 보았는데 예수님께서 이미 십자가에서 죽었음을 확인을 했어요. 그들은 100% 알았어요. 이것은 분명히 죽었다. 하지만 이 사람이 정말 죽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보통 무엇을 하냐면은 확인 사살을 한다. 그것이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창으로 그분의 옆구리를 뚫어버렸다. 근데 이 밑에서 창으로 올려 찍어 옆구리를 박아버리니까 이 창이 어디를 뚫어버렸는가? 심장을 뚫어버리고. 그러니까 살아있어도 확실히 죽는 것이죠. 그 증거로 말미암아 그 십자가의 고통으로 물이 가득 차 있는 그 심장이라는 장기가 뚫리면서 그 안에 있던 물과 피가 쏟아져 내린 것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예수님을 따르던 모든 사람들은 다 도망갔어요. 왜요? 이분은 100% 죽었기 때문에. 그리고 그들도 붙잡혀 죽임을 당할까 두려움에 떨면서 작은 방에 모여 함께 숨을 죽이며 그 자리를 지킬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죽으신 사건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신 인간이셨고 그분은 십자가에서 100% 죽으셨습니다. 그런데 그토록 겁먹고 두려워했던 사람들, 우리도 죽이겠구나, 평생을 따랐던 그 예수님을 따랐던 그 3년의 세월이 무색해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하나님으로 믿었고 내가 구원자라고 믿었는데 그분이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두렵고 떨리겠어요. 근데 얼마 지나지 않아, 몇 개월이 지나지 않아 그 사람들이 갑자기 두려워하던 그 로마 병정들이나 대제사장들이나 많은 사람들에게 찾아가 이렇게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예수가 부활했다. 예수가 살아났다. 여러분, 이게 왜 놀라운 것이냐면은 이 사람들은 예수님의 죽음을 본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확실히 죽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들도 죽임을 당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살아났다고 주장하며 뛰어다니며 이것을 전파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사람들이 그로 말미암아 받았던 엄청난 고통이 있어요. 엄청난 피해가 있어요. 그들은 사회의 지위도 잃어버렸고 물질도 잃어버렸고 가족들이 고통받아야 됐고 또 제대로 된 사회적 혜택도 누릴 수 없게 되어지는, 또 마지막에는 죽음의 위협 앞에서도 당신들이 나를 죽인다 해도 예수가 살아났다는 사실을 나는 절대로 부정할 수 없다. 왜? 내가 보았기 때문에.
내가 만졌기 때문에, 내가 이 사실을 절대로 거짓이라고 말할 수 없다 라면서 그토록 예수님이 죽으셨던 모습을 보고 두려움에 떨던 자들이 환희와 기쁨과 확신의 눈빛을 가지고 당당하게 그 사실을 선포하다가 천국에 갔다는 것이에요. 그것이 복음입니다. 예수가 부활하셨다. 그리고 그 복음은 그 시대를 지나 전 세계에 그 사실을 받고 믿기 시작한 사람들을 필두로 하여 퍼져나가기 시작했고, 그리고 100여 년 전 이 조선 땅에도 그 복음이 들어와 오늘날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예수님은 죽으셨고 다시 살아나셨고,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과거의 위인도 아니요 선생님도 아니요 어떤 찬란한 인류의 문명을 꽃피우게 만드는 사상가도 아니라 지금도 부활하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믿음이에요. 오늘 성경 말씀을 보니까 16절을 보십시다.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었을 것이고, 또 17절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읽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여러분, 그러니까 예수님이 만약에 부활하신 분이 아니고 예수님이 만약에 살아계신 분이 아니라면 우리의 믿음은 어떤 것이다? 헛된 것이다. 헛된 것이다. 다 헛된 것이다. 왜요? 그 제자들이,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보았던 제자들이 죽음의 위협 앞에서도 당당하게 그 예수를 전했던 이유는 하나거든요. 예수가 부활했으니 나도 부활할 것이다. 당신들은 나를 죽일 수 있다. 하지만 내 영혼을 죽일 수는 없다. 당신들은 나에게 해를 가할 수 있다. 하지만 나의 영생을 막을 수는 없다. 예수께서 그 모진 핍박과 고통과 십자가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하셨어요. 하지만 다시 살아나셨다. 지금도 예수를 믿고 예수를 모신 자는 예수와 함께 부활할 줄을 믿습니다. 이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떨지 않았어요. 그들은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죽인다고 해도 그 신앙을 지켰던 것이죠. 만약에 예수님이 부활한 게 아니었다면 그 제자들의 모습도 없었을 것이고, 예수님 역시도 한 시대를 풍미했던 그런 위인으로서, 지나가는 사람으로서 끝났을 것이다. 하지만 그분이 살아나심을 그들이 보았기 때문에 그들은 마지막 생명 끊어지는 그 순간까지도 이 부활의 소식을 담대하게 전했다는 것이죠. 만약에 예수님이 부활하신 분이 아니었다면 18절을 보니까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뭐 했을 것이에요? 망했을 것이다. 여러분, 성경을 보면은 예수를 믿는 자들을 죽었다 표현하지 않아요. 잠잔다 표현합니다. 잠잔다는 것은 다시 깨어난다는 것이에요. 죽었다는 것은 끝났다는 것이에요. 잠잔다는 것은 일어날 때가 있다는 것이에요. 오늘 밤이 지나가면 찬란한 태양이 떠오르듯이 오늘 내가 죽은 것 같지만 내일 나는 일어날 것이다. 이것이 부활 소망. 그런데 이것이 만약에 예수님이 부활하신 게 아니라면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잠자는 자들도 이미 망했을 것이다. 그들은 헛된 인생을 산 것이다. 이거 헛된 인생을 산 것이다. 괜히 자기가 믿었던 신념을 떠들다가, 그리고 그 신념대로 살다가 죽는 것이 전부였다면 헛된 것이다. 그래서 29절에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어요? 같이 읽습니다.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저는 이 말이 믿어요. 진짜 예수님 믿는 거는 쉽지 않아요. 지금도 북한이든 중국이든 공산국가에서는요, 예수님을 믿고 예배드리기 위해서 모였다는 것만으로도 지금도 핍박당하고 있어요. 제가 20년 전에 중국에서 3년가량 체류를 했는데 한 3개월에서 6개월 정도 중국의 지하교회를 다닌 적이 있어요. 거기는 예배를 대놓고 드리면 안 돼요. 대놓고 드리면 다 잡혀가요. 그래서 보통 가정집의 지하에 은밀한 은신처를 마련해 놓고 적게는 10여 명, 많게는 50명, 100명이 모여서 함께 예배를 드립니다. 좁은 공간이에요. 우리 교회로 따지면 저 유아부실
정도도 안 되는 그 비좁은 공간에서 당시 제가 예배드렸던 곳은 한 100명에서 150명의 성도들이 모인 곳이에요. 항상 보초를 선 사람이 있어요. 왜냐하면 공안이 어느 날인지 모르게 불시에 검문으로 오거든. 만약에 잡히잖아요, 다 끌려가는 거예요. 특히나 지도자들은 100% 철장행입니다. 그래서 중국에 계시는 목회자들이나 혹은 평신도 지도자들 중에는 빨간 줄 없는 사람이 없어요. 다 빨간 줄이야. 여러분, 우리나라도 한 번 감옥 갔다 오면은, 한 번 실형 살고 오면은 사회적으로 굉장히 많은 제약이 있어요. 근데 이들은 범죄를 저지르기 때문에 빨간 줄이 그어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모였다는 것만으로도 빨간 줄이 그어져서 평생 손해본다고, 평생 낙인이 찍히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모이고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믿음 때문에 손해볼 때가 있어요. 복수하고 싶어도 참을 때가 있어요. 교회를 다닐 때 사람 때문에 상처를 받아도 넘어갈 때가 있어요. 왜요? 예수를 믿는 믿음 때문에. 내가 봉사를 해요, 헌신을 해요. 그로 말미암아 나에게 떨어지는 세상적인 이득은 없어 보여요. 교회에서 내가 봉사한다고 뭐 봉사 비용을 줍니까? 아니면은 따로 모아서 뭐 칭찬을 해줍니까? 물론 그런 시간이 필요할 때도 있겠지만, 그런 혜택과 뭔가 보상을 바란다면은 교회에서 섬길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을 거예요. 그러니 만약에 예수가 거짓이고 예수가 부활한 게 아니라면은 이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게 믿는 사람들일 것이다. 이것이 이 사도 바울의 주장이거든요. 하지만 분명한 게 있어요. 20절 말씀을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뭐 했어요?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아멘. 여러분, 예수님이 첫 열매가 되셨어요. 무슨 뜻이냐면 증거가 됐대요. 그러니까 예수는 죽었지만 다시 살아났듯이,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예수 안에 거하는 자들도 예수와 같이 죽겠지만, 예수와 같이 핍박받을 때가 있겠지만, 예수와 같이 이 땅을 살면서 손해볼 때가 있겠지만 너희들도 살아나리라. 영광의 몸으로 말입니다. 그것이 예수님의 우리를 위한 첫 열매가 되셨다라는 말씀인 거예요. 21절을 보니까 사망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대요. 그런데 죽은 자의 부활도 누구에게 와요?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요. 이 말이 의미하는 바가 뭡니까? 예수님의 별명이 있어요. 자, 따라할까요? 두 번째 아담. 네. 그러니까 첫째 아담은 누구냐? 첫째 아담은 누구냐? 우리가 알고 있는 아담이에요. 아담이 뭐 했어요? 선악과를 따먹었어요. 죄를 지었어요. 그로 말미암아 죄가 인류 가운데 들어온 것이죠. 그래서 우리 모두는 타고나기를 죄성을 띠고 태어나요. 오늘 우리 두 가정에서 아기들이 세례를 받았잖아요. 여러분, 정말 얼마나 귀여워요. 얼마나 귀해요. 오늘 특별히 또 아주 너무너무 예쁘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얘네들도 죄인이에요. 죄성을 타고났어요. 알려주지 않아도 우린 죄 지어요. 하지 말래도 죄 지어요. 왜요? 내 안에 죄가 있어요. 죄의 삭슨 사망이요, 저주란 말이에요. 그런데 두 번째 아담이 오셨어요. 그분은 예수님이에요.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모든 인류에게 죽음이 왔어요. 죄의 삭슨 사망이거든. 그런데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무엇이 왔어요? 부활이 왔어요. 그 부활이 바로 예수로부터 시작되는 것이에요. 아담으로 말미암아 저주가 왔지만 예수로 말미암아 축복이 왔어요. 아담으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지만 예수로 말미암아 생명이 왔어요. 아담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아픔이 왔지만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에게는 치유가 일어났고, 아담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는 절망이 찾아왔지만 또 고통이 찾아왔지만 예수로 말미암아 희망이 찾아왔고 살아남이 회복되었고, 그로 말미암아 우리는 결국 구원을 얻게 되어진 줄 믿습니다. 예수 안에 있어야 돼. 예수 안에 있으면 부활하는 것이고 영생을 얻게 되는 것, 이것이 주님 안에 우리에게 나타난 분명한 소망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22절을 보자고요. 시작.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아멘. 예수를 믿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예수를 믿는 자는 부활하리라. 우리는 살아날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마지막으로 기억할 게 있습니다. 놀라운 건 우리 믿는 자들뿐만이 아니라 믿지 않는 자들도 살아난다는 거예요. 자, 우리 사도행전 24장 15절에 바울이 이런 고백을 해요. 읽어볼게요. 기다리는 바 하나님께 향한 소망을 나도 가졌으니 곧 의인과 악인의 부활이 있으리라 함이니이다. 자, 따라 할까요? 의인도 살고 악인도 산다. 그러니까 다 부활해요. 우리는 부활할 거예요. 주님의 마지막 심판이 있는 날, 이 세상을 살았던 모든 인류의 죽은 몸은 부활합니다. 하지만 두 가지의 부활이에요. 하나는 칭찬과 천국에 입성하는 부활이요, 하나는 심판과 멸망으로 가는 부활. 여러분, 우리의 부활은 아름답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죽었다가 다시 눈을 뜨는 그날, 그곳이 천국이기를, 그곳이 주님의 칭찬이 있는 곳이기를, 상급이 있는 곳이기를 우리는 소망합니다. 우린 그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내가 울면서 참고 울면서도 견디고 믿음 생활하는 거, 신앙 생활하는 거. 오늘 우리 학생들도 왔고 아이들도 왔고 애기들도 왔고 청년들도 왔어요. 너무 예쁘고 귀하면서도 짠해. 왜? 이 믿음을 지킨 게 얼마나 힘들어. 얼마나 힘들어. 하지만 마지막까지 예수 안에 거하는 자는 부활 생명으로 주님 앞에 서게 될 테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견디는 거예요. 만약에 그 부활이 없다면, 그 생명이 없다면, 그 상급이 없다면 우리는 가장 불쌍한 사람이다. 빨리 도망쳐야 된다. 부활을 믿는 부활 소망이 회복되는 오늘 이 예배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히브리서 11장 35절에 보니까 요 말씀이 있어요. 읽어볼게요.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들을 부활로 받아들이기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심한 고문을 받되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으며. 여러분, 막 고문당했어요. 왜? 예수 믿는다고. 손해봤어요. 왜? 예수님 믿겠다고. 주일에 문 닫고 헌금 드리고 봉사하고 희생하고 참고. 하지만 이 사람들이 그걸 견뎠대요. 참았대요. 구태여 풀려나기를 원하지도 않았대요. 무엇을 얻기 위하여? 더 좋은 부활을 얻기 위하여. 여러분의 부활이 고점에 있기를 바라요. 모든 사람들이 똑같이 구원받는 건 아니더라. 더 좋은 상급이 있어요. 더 좋은 부활이 있어요. 더 좋은 구원이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그걸 믿었어요. 내가 주님을 위해서 손해를 보지만, 내가 주님 때문에 이 어려움을 겪지만, 이 모든 것을 견디면 주님은 나에게 뭘 줄 것이다? 더 좋은 부활을 줄 것이다. 이 믿음 때문에 그들은 믿음을 지킨 거예요. 어제도 장례 예배를 갔는데 너무 부러웠어요. 왜냐면 평생 예수 믿다 가셨거든. 너무 부러웠어요. 나는 용기가 없거든. 난 자신이 없거든. 끝까지 예수를 믿을 수 있을까? 끝까지 신앙을 지킬 수 있을까? 여러분, 저는 젊었을 때는 장담했어요. 평생 주님 안 떠날게요. 근데 나이 조금 먹어보니까 불안해요. 언제라도 주님을 떠날 수 있는 것이 나의 수준이구나. 언제 시험 될지 모르겠더라고. 언제 은혜가 떨어질지 모르겠더라고. 언제 믿음이 약해질지 모르겠더라고. 그럼에도 그들은 견딘 거예요. 하나 때문에 부활의 그날 내가 기쁨으로 눈을 뜰 수 있기를, 부활의 그날 주님의 영광에 동참할 수 있기를, 부활의 그날 주님의 칭찬과 상급을 받을 수 있기를 바라는 그 한 가지 소망 때문에 그 믿음을 지켜왔던 믿음의 선배들, 그들의 뒤를 따라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우리 그러니 그날을 예비합시다. 인생은 너무 짧아. 곧 다 천국 갈 거예요. 오늘 세례 받으신 어르신들 뿐만이 아니라 유아 세례 받은 아기, 길어봐야 80년, 90년, 100년이면
이 세상을 떠나겠지만 우리가 부활에 입는 그날, 옷을 입는 그날, 그 후로 우리에겐 죽음이 없을 것이고 아픔도 없을 것이고 슬픔도 없을 것이고 이별도 없을 거예요. 더 좋은 곳이 기다리고 있기에 예수님, 나는 예수 안에 거하다가 예수와 함께 이 세상을 마칠 것이고 예수와 함께 부활하여 주님의 기쁨에 동참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모두가 주님이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도 부활하게 될 그날을 꿈꾸고 사모하며 이 믿음의 여정 잘 싸워 나아가 우리 모두 함께 더 좋은 부활로 함께 만나 영생을 누리는 축복이 있기를, 그리고 그런 남아있는 인생의 아름다운 다름박질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